편 35편의 말씀, 마지막 26절로 2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26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의 상황이 오늘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이유는 없어요. 까닭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시편 35편의 제목을 나를 대신해서 다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도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시를 다윗이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한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겪는 이 어려움을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미움이나 거절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셨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어떤 곤고함의 청에 있을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도 다윗이 친구와 형제처럼 다른 사람을 선대히 여겼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이 있게 해도 악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배신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으로 했고 이유 없이 당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배신이나 이러한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격적으로 따져보면 탄식의 시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시이기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저주하는 시는 시편 7편, 35편, 69편, 109편 완전히 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7절은 저주시 가운데서도 약간 레벨로 따지면 조금 온건한 저주시고요. 가장 심한 것이 109편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중간에서 약간 밑에 정도. 이 저주시의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이 깨졌을 때, 언약이 위반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려고 해도 고난이 오거든요. 문제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퉈주시고, 우리가 선으로 베풀었지만 악으로 당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는 그러한 저주의 시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도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한 거에 대가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을 때 그 싹이 소리 지른다라는, 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저주하기보다는 공의롭지 못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악으로 당할 수 있지만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당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절에서 18절은 전쟁보다도 용어적으로 봤을 때 법정 소송, 코트에서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찬양으로 맞춰지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18절, 27절에서 28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는 단기적으로, 즉 텀으로는 비관적일 수 있지만 홀 라이프는 낙관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비관적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쫓는 자의 길을 막고 싸우시면서 다윗이 나는 내 구원이라 선언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막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까닭없이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의로 싸워주실 것을 다윗은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일 속에는 당연히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고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시편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자기는 지금 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원어를 찾아보면 내 모든 뼈, 이 안에는 우리 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영혼과 마음과 열심과 뜻 다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와 이 같은 자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 그래서 결국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1절에서 18절의 말씀, 친구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선으로 대했지만 악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울고 울었던 것을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악이라는 거죠. 선으로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히려 선을 베풀지 않았으면 덜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성을 쏟고 관심을 쏟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악하게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했고 울었고 기도했고 선을 베풀었지만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며, 즉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 갚는다라는 의미는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미완료된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하는 삶 속에 저들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될 때 그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마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었죠. 무고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졌다고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 경험이, 고소는 안 했지만 그 참 하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몇 대 맞으면요, 강력하게 끌려가서 몇 대 맞으면 19살이 뭐를 알아요. 그 막 이런 깡패 잡는 강력계 형사들한테 뒤통수 몇 대 맞고 걷어 차이고 땅바닥에 몇 번 뒹구르면 혁대 풀로라고 그러면 자살 못하게 그러면 다 얘기해요. 제가 그때 제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지 처음 알았어요. 경찰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이렇게 사건의 개요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뭐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안 했다고 부인을 하죠. 근데 몇 대 딱 얻어 터지고 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쫙 얘기해요. 근데 결정적인 걸 물어보는데 했어야 알죠. 그러면 이제 욕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그냥 몇 대 더 때리면서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죠. 다 불어놓고 했어야죠. 그 사람들도 갸우뚱 하긴 했어요. 나중에 미안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뭐 저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없고 좋은 목사 되라, 이게 끝이에요. 아직도 진행형이죠. 좋은 목사가 되려고 진행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말할 수가 없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다윗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의한 증인들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그 궁금증인 거예요. 하지도 않은 걸 물으니. 근데 다윗이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증인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느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그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제가 저 찬양 참 좋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그 찬양. 기도가 합당하지 않으면, 물론 내가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대상자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돌아오잖아요, 내게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는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헛된가요? 절대 헛되지 않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낭비가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도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비밀인데, 막 그런 거를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 쉐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나지만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간구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관망하지 마시라고 기도를 해요. 관망이 뭐죠? 뒷짐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는 거거든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이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거 쉬운 기도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8절에 이제는 찬양으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역대상 4장인가요? 3장인가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4장,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참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귀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그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공동체의 기도라고 배우잖아요. 오늘 다윗 역시도 내가 대회 중에 많은 백성 중에서, 이건 뭐냐면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선을 베풀고 악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관망하지 마시고 라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대회 중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 까닭없게 다윗을 해롭게 했던 7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무릇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요, 조약을 하는 거거든요. 평화를 맺은 당사자들이 그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과 관계하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안 깨지만 우리 편에서 그 언약을 자꾸 깨버리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 위반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다윗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증인으로서 성도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증인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주께서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재판 과정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법정 용어들을 쓰죠.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다고 유일하게 인정하시고 입증하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범죄해놓고 이렇게 하면 벌을 더 받겠지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할 때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렸던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결국에는 그가 고발도 하지만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결국 27절 결론의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왜요? 먹을 거 얻어야 되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누가 우리의 참된 형제고 가족이고 어머니이고, 그리고 다윗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형제처럼 부모님처럼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배신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으로 행했지만 악으로 당하는 다윗에게 진짜 친구, 진짜 가족, 진짜 어머니 같은 친구를,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행하는 것을 새 가족이 된 거예요. 새 가족.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삶의 곤고함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기쁨.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나라 가면 설교가 없습니다. 찬양만 남아요. 찬양.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날에도 찬양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뿐만 아니라, 오늘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로 끝나면 세상적인 거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의 모습처럼 진정한 왕 대신, 진정한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복음을 전하고 능욕을 받지만 그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떠나면 돼요, 안 받으면. 오늘 이런 기쁨을 받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어려움 당하니 보니까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 많으신 것을 깨달아요. 야, 이거 가족도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진짜 맺어진 교회라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도움이 있다라는 것. 참 목사로 자존심이 있어서 쥐뿔도 없으면서 성도님들한테 도움받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소망교회 와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참 기도해주는 동역자라는 것을, 포지션 차이잖아요. 사실은 잠깐 쓰임받는 것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쁨이 누구고 진짜 가족이 누구고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찬송의 자리를, 어제는 예배의 자리죠. 물론 찬송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기도 해요. 결코 삶의 자리에서 그 찬양을 악으로 갚고 선으로 감당 못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이 증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나와 대신해서 다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삶의 자리에서 그 불의한 불안정한 세상에서 찬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기쁨으로, 값비싼 대가예요. 어제 엄청난 걸 드리잖아요. 그러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다퉈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증언하는 자들이 선으로 베풀었지만 악으로 갚는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자들을 고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대신 다투어 주심을 하나님 다윗은 찬양합니다. 개인적인 고발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대응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때로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겪는 아버지 하나님 우겨쌈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맺어주신 가족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사오니 하나님 소망교회가 이와 같은 가족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맺어주신 귀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해 주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나를 대신해서 다투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불의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변치 않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